우리에 관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에 관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성경대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하는 원칙이 일부 의역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뜻이 잘 통하도록 일부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문자적인 번역하고 의역하고의 대조를 해보면 좀 더 정확히 성경을 알 수 있어서 문자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한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말했는데 원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게 빚이라는 겁니다. 빚. 그리고 또 하나는 어순이 다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앞에 나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우리의 빚들을 사하소서,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이 기도는 빚에 대한 기도입니다. 빚에 대한 기도. 그죠? 하나님께 빚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 근거로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였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빚진 것을 사하여 달라. 이게 우리에 관한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번역을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번역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잘한 번역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죠? 빚과 죄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빚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빚의 개념 안에 죄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포함해서 더 큰 개념으로 빚이라고 말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자면 그 빚은 곧 죄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의 개념과 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빚을 주는 자가 있고 빚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빚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살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훔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도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빚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죄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빚과 죄 모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벌이 뒤따라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는 일종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죠. 그래서 사실 빚이 죄고 죄가 빚이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빚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속에
죄가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빚의 심각성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빚 져본 사람 알죠? 저도 빚을 져봤습니다. 빚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고, 빚 때문에 자살하고, 빚 때문에 살인하고, 빚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빚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빚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빚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빚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임금의 비유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라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한 게 아니고 신하와 회개하는 임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그 종과 회개하는 임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임금에 비유했지 그 종에게 비유한 게 아닙니다. 초점은 그 신하와 회개하는 임금의 초점이 있고 사실은 그 신하의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익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신하와 회개하는 임금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거기 보면 부채 관계의 심각성이 잘 나타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도 부채 관계가 있을 거죠. 또 동료들끼리도 이 부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빚의 문제,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빚의 문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빚의 양이 신하가 왕에게 진 빚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요. 계산해 본 것을 해놓은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학자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요. 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좀 계산하는 그 결과는 다른데요. 어떤 분은 3조 원이다. 1만 달란트는 3조에 해당이 된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누가 3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거는 이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만원 치면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비유 속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팔든지, 자기 처와 자식을 팔든지, 자기 재산을 팔든지 갚아야 됩니다. 한 가지. 그거를 못하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빚진 자의 책임,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 시대에도 부채 관계는 아주 심각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20데나리온의 돈을 당신에게 빌리는데 내가 며칠까지 그걸 갚겠다. 못 갚으면 20%의 이자를 내겠다. 보통이 아니죠. 20%. 그래도 그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재산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거고 그것도 못하면 내가 얻은 수입은 당신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있는 문서가 그 당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채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죠? 우리의 빚을 사하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에서 두 가지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빚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과 내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지고 있는 거고, 나는 빚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이 두 가지 관계.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빚을 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느냐? 나도 남에게 빚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남에게 죄 지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왜 여기 안 나올까? 여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그죠? 내가 남에게 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빠진 게 뭡니까? 내가 남에게 죄 지은 거, 내가 남에게 빚진 거, 그 부분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여기 왜 안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 문제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남에게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 빚지고 사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남에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만일 남에게 빚을 진 거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남에게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제물을 놓고 즉시 가서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남에게 빚을 지고 남에게 죄를 짓고 그래 살면 안 될 사람이고, 만일 남에게 빚을 지거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당장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물어주고 책임지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고, 이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건 여기서 논할 게 없습니다. 아예 우리는 남에게 빚지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한 게 있다면 막 즉시 회개하고 막 2배, 3배 갚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와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뭐 남에게 빚지고 죄짓고 그래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논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논합니다. 남이 내게 잘못한 거, 남이 내게 죄 지은 거, 남이 내게 못되게 한 거, 남이 나에게 빚을 진 거,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 두 가지만 다릅니다. 나는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고, 나는 남에게 악하게 했으면 안 되고, 했으면 즉시 가서 용서를 빌고 구하고 화해하고 물질적인 빚이면 그 해결하고, 그죠? 내가 영적으로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죄짓고 용서받아야 될 것, 그 남이 내게 빚지고 죄짓고 내게 용서받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만이 이 기도에서 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창조됐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자체가 내가 빚진 겁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돈 안 내고 공기 마시고 있고, 그죠? 돈 안 내고 햇빛 쬐고 있고, 돈 안 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내게 빚을 진 사람들,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내가 사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빚을 지고 있고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내게 빚을 지고 있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자와 같은 게 우리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이 주기도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이해하는데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상식은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이래야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상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꼴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고 그게 근거가 되고 그 결과로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근거고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 같고 내가 먼저인 것 같고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제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기도는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빚들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파산입니다. 파산. 내가 너한테 햇빛 준 거 다 갚아. 공기 준 거 다 갚아. 너 태어나서 먹고 산 거 다 갚아. 내가 너를 만들어준 거 갚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사망에서 건져낸 거 네가 다 값을 내 이러면 우리는 그날 그냥 파산 신고입니다. 우리는 뭐 털끝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용서가 있고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근본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 사죄를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함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룬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죠? 완전 사죄의 대속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모욕한 자는 더 이상 모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모욕한 자입니다. 모욕한 자. 근본적인 용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게 뭐냐? 그거는 매일의 용서. 계속적인 용서. 발을 씻는 거. 날마다 발을 씻는 거. 모욕을 했지만 조금만 돌아다니면 발이 새카맣습니다. 모욕했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욕한 자라도 매일같이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계속되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이래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완전히 다 받았는데 왜 또 회개기도 하냐고. 회개기도 하지 말라고. 우린 죄가 없는 자다. 죄가 없는데 왜 또 죄 사해달라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린 사죄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또 죄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이 기독교인들 중에 꼭 구원파가 아니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또 죄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죠?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묻습니다. 이 근본적인 용서가 있고 매일의 용서가 있는 거죠.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린 지옥 자식인데 예수님이 근본적인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교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 회개 안 해도 관계는 안 깨집니다. 관계는 안 깨져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자, 부부가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부의 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근본적인 용서는 된 겁니다. 당신이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뭐 실력이 있던 어떤 또 결혼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나는 그와 상관없이 당신을 아내로 변함없이 맞이하고 당신을 변함없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죠? 둘이 결혼의 약속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간의 근본적인 용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서로에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제가 깨지는 거죠. 서로 잘못하면 서로 눈빛도 못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서로 잘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 자식이 되는 순간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게 용서된 관계입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온들 뭐 사고 치고 오는 건 아니지만 뭔 실수를 한들 제가 애들을 뭐 쫓아내고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장난을 못하는 내 자식이지. 그죠? 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게 어떤 죄로 인해서 깨질 수 없는, 잘못으로 깨질 수 없는, 우리 아이가 저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부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용서가 다 된 거죠.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깨지죠. 교제가. 그죠?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개 못 들고, 또 자식이 많이 속썩이면 쳐다보기 싫고 화나고 해갖고 뭐 며칠 동안 말도 서로 안 하고 이 교제가 깨지는 거죠. 근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복해야만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전처럼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근본적인 용서를 다 받았고 지옥 가지 않고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교제가 막히게. 그 교제를 회복하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관계와 교제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죄의 책임과 오염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사함은 죄의 책임을 사함받은 거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죠?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책임은 면합니다. 책임 하나도 없어요. 다 갚았는데.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은 남아있어요. 습관은. 뭐 먹으면 내 손이 확 가서 훔치고 싶고 습관을 고쳐야죠. 오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용서는 죄의 책임을 면한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용서받는 것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계속되는 매일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두 번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사함받지 못했을까봐 두려워 떠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단번, 완전, 영원 사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사함 받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가는 죄의 오염에서 날마다 벗어나고 성장해가는 이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실수해놓고 아빠 미안해요 이러면 끝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죠. 변상을 해줘야 되죠. 남 같으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내는 문제가 아니죠.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아빠 죄송해요 이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죠? 왜? 근본적으로 나와는 용서된 관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사함을 구하는 것인데 이 둘을 잇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내가 날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중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자 근본적인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아무 관계없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용서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조건을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용서는 조건 없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용서받는 것은 조건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날마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조건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용서와 날마다 받는 용서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근본적인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매일의 용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일의 용서를 받는 거 이 세 가지 이제 순서가 이해가시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용서를 값없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내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매일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단계인데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 안 한 것뿐입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사함 받은 거는 상식이니까 이걸 빼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게 뒤에 나오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건데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용서한 게 제일 먼저 있고 두 번째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로 내가 매일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빼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지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원래는 근본적인 용서를 먼저 받았고 두 번째로 내가 그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의 죄를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 관계가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하고 하나님께 매일의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 용서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빨리 용서하십시오. 좋게 말할 때 용서하십시오. 제가 우리 남산교회 와가지고 사랑을 많이 설교했고 화목을 많이 설교했고 용서를 많이 설교했는데 제가 정말 한 번씩 느낍니다. 다 실패했다. 서로 간에 용서 못한 감정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한 번씩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만큼 설교해도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고 있다. 제가 너무너무 느낍니다.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빨리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결코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때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의 기준과 질의 기준. 양의 기준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질의 기준은 중심으로 용서해라. 중심으로. 마태복음 18장에 그게 종과 회개하는 임금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도 2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고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양적으로는 70번씩 7번, 질적으로는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남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그 종과 회개하는 임금 비유에서도 왜 1만 달란트나 많이 빚진 그 종을 용서했느냐? 긍휼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이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긍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양적으로는 70번씩 7번, 질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떨 때는 형제를 용서하라 이래 말했고 어떨 때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항상 맞물려 있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형제를 용서하고 날마다 주님께 용서받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용서 안 하니까 사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뭐 문제가 있으면 딜 꼬이기만 하지 어디 해결이 됩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참된 용서가 있는 곳에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문자대로 하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제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 없이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용서 외치지만 교인들 간에 전혀 용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진정으로 용서하고 주님과의 막힌 문제를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